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7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는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 힘이었고, 둘째 주에는 기도의 힘이었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찾아 세우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려는 축복을 누리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힘이 있고 축복된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전도를 해서 제자를 3명만 세웠다고 한다면은 지금쯤 여러분들은 성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겠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237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안부 인사 그런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부 사실로 딱 붙잡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살면은 개인과 가정과 전 세계가 살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았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사모와 함께 이 등산을 제가 갔어요.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면서 여보, 만약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산이 있잖아요. 저 작은 산이 현재 시가로 한 30억 아마 할 겁니다. 저 산을 살 때 여기 한 1000평 정도 앞에 있는 땅이 1000평 되는데 그 몇 년 전에 한 5년인가 몇 년 전에 저 20억에 저 샀어요. 저게. 근데 만약에 지금 한 30억이라 탔다고 하자고요. 근데 만약 저 땅이요 1년 후에 10배나 뛰어가지고 30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진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한 가지요 빚을 내 가지고요 저 땅을 살 겁니다. 진짜 사실이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허튼 소리를 하겠습니까? 진짜 언약을 딱 잡으면요, 진짜 믿음으로 잡으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능력이 나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준 메시지는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을 축복되게 한다는 언약으로 잡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심정으로 붙잡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237 전도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명은 임금의 명령입니다. 그 어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천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누구든지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그 말씀을 명령을 받으면은, 믿고 딱 받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심판받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안 받고 버리는 사람은 심판받고 고통받아요. 그걸 여러분이 천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땅 1년 후에 10배나 뛴다는데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 거잖아요. 그건 네 책임이라. 그건 안 믿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을 방송으로 쫙 했다니까요.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때린다고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그 말 안 믿었어요. 무섭네, 웃기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믿고요, 도망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롯에게 네가 이 살고 있는 이, 그러잖아요, 소돔 땅, 이 소알 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이 2명은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도 말 안 들었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자꾸 살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꾸 길들여지게 돼요. 그걸 두고 온유하다 그래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해져야, 길이 들여져야 돼요. 말도요, 주인의 말에 길이 잘 들여져야지 말 잘 듣지요. 주인의 말에 말 안 들어보세요. 그거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그러잖아, 미개인이나 그러잖아, 엘리트들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천명으로, 나의 천명으로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겁을 주고 이빨을 빼고 그래 손발을 깨끗하잖아요. 잘라가지고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네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없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하버드에 그 뛰어난 지혜를 할지라도, 노벨상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명으로 딱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로 태어났고 사단의 권세 아래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걸 두고 언약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믿으면은 돈 드립니까? 뭐 드립니까? 믿으면은 네가 구원받고 안 믿으면은 너는 정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백보자,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담이 우선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심판받는 데가 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거기는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네가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여기 이 땅에는 긍휼이 있잖아요. 그건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창조자 하나님을 네가 싫다고 안 믿었으니까 긍휼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구원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하는 기회가 됩니다. 죽어버리면 그때는 영원히
차가 그냥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기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로켓 쏘 로켓도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건 못 잡습니다. 그거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전제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요, 아무리 여러분하고 살을 막 붙이고 한 집에서 살아도 여러분들이 그 가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당신을 그 저주장에서 구원했음을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살을 붙여라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네가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을 안 해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직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말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값을 네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피값은,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대로 이렇게 벌을 받지만은, 그 사람이 복음 받지 못하도록 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너에게서 그 죄값을, 피값을 찾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천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고, 여러분이 응답받은 이유고, 여러분이 직업 가지고 그 직업에 있는 사람에 복음 전하라고 그 직업을 주었음을 여러분이 천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겠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 예수가 그리다라는 것을 듣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그들이 믿겠냐. 그리고 전하는 일이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냐. 나는 그래서요, 우리 박 목사가 매주마다 이 신안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나 그걸 보고 뭐라는, 참 전도자다. 그러잖아.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그러냐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하는 발이 있잖아요. 그 발이 참 복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평안롭게 한다는 거예요. 참 복되다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내가 보니까 그 백신 그 치료약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렘데시비르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치료제 1호로 승인을 했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나왔어요. 승인을 정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 약이 정식으로 나오려면 3년 걸립니다. 그렇죠? 3년 걸리는데 이게 워낙 시급해가지고 6개월 만에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그 회사에서 코로나 이거를 약을 백신을 개발하려고 지금 연구를 좀 밤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개인가 이게 지금 이게 3차 성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얘기했냐면은 이제 코로나 이 백신과 이 치료제가 나오면은 한 내년 정도,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코로나 그 엠데시비르라고 코로나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 치료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시판이 되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년 정도 가면은 이제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왕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비행기도 여행도 갈 수가 있고 여행도 할 수가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 나온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확 풀고 막 우리 랩런트들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규칙들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여러분 얘기하니까 희망 생기지요. 좋지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 왕래하고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사업도 좀 잘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거야. 복음이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복음을 다 여기서 너를 살리는 길이 복음이다 전해주면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살아난다는 희망을 갖는다는 거야.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 근원적인 힘과 기도의 힘과 살리는 힘을 그래서 언약으로 주셨어요. 주실 줄로 믿으세요. 줬다고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힘을. 그런데 전도 얘기를 하면은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담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강단에서 언약으로 선포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열심히 살아서 이룬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주마다 강단에서 언약을 선포하세요. 이러는 내가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 일도 할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여러분 책도 읽을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도 기를 수 있지만은 전도의 열매는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지만은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생사복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의 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고, 살리는 힘은 생명과 해방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이 살리는 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인 237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237 전도를 하려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밋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서밋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사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도 그 힘으로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그 힘으로 사업하고, 무슨 일해도 그 힘으로 하고, 목회를 해도 그 힘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사건들이, 갈등이 있죠. 그거 매이지 말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항상 얻는데 첫 번째 목표를 두라고 말. 그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승리해야 되고,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을 살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들립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뭐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막 요셉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형들을 배려하고 용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를 왕궁에도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평생을 자식으로 대우하잖아요. 식사는 아무나 합니까? 자식들 아니면 가족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원수, 그 손자, 그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237 전도를 하려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삶이 분주하지 않고 참 여유가 생깁니다.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과 기도로 딱 시작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를 딱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의 현장과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첫 번째로는 응답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딱 보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주변 사람의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묶여 사는구나. 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복음으로 답을 딱 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을 세계복음 방향에 맞추도록 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어 살도록 삶에 대한 비밀을 딱 말을 해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인 237 전도를 하려면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깨달았어요. 수년 전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5번 결혼을 했는데요.
5번 결혼에 실패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결혼을 5번 실패를 한 그 여인이 보통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새벽에 오잖아요. 근데 대낮에 와요. 왜?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와요. 이 여자가. 그때 예수님과 담소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근데 그 실패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가 말씀의 주제였어요. 난 그것을 볼 때게요. 뭘 깨달았냐면,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그냥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 떠나서 실패하는 거고요. 예수를 믿어도 실패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것은 더 질문을 해보면 말씀을 놓쳐서 예배를 실패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삶 속에서 말씀 안 붙잡습니다.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지 지식대로, 지 경험대로 살지 절대 말씀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5번이 결혼을 실패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37 전도를 할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는 일을 지난번에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 있는 산 얘기했잖아요. 말씀 붙잡는 것을 여러분, 말씀은 끝이라니까. 그걸 여러분 붙잡, 진짜 믿으면요. 생을 딱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요. 지난주 살리는 힘 30분 메시지를 쫙 들었어요. 내 방에서. 목양실에서요. 듣고 30분 오늘 주일 예배를 놓고 집중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 메시지를 쫙 듣는데요. 하나님이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냐. 내가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생각나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그랬지? 내가 질문을 하면서 딱 듣는데, 오직 복음 속으로 인도하게 하면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요, 오직 복음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소원이요. 항상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 순종하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해답과 방향을 주시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찾으시길 바라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확실한 인생의 방향을 찾길 바라고, 예배 말씀 안에 있는 답과 방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정시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3가지 언약 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면 꿈이 있었고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목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하냐? 자기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참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세계복음화와 그 237 나라 전도의 방향과 오직 그리스도와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면서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늘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야훼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면 기도 응답이 오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참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기도 제목이 막 생겨요. 1년 기도 제목 생겨요. 평생 기도 제목 생깁니다. 1년 기도 제목 생깁니다. 한 달 기도 제목 생깁니다. 매주마다 기도 제목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그거 나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 WRC 놓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교 수련회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 1년 계속 기도 제목은 237 전도운동과 전도자의 삶과 5인 1조 전도팀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잖아요. 우리 성은 사모가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축복해 주려고 지금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이름이 근원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근원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제 개인 기도 제목에는 매일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내 개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내 개인으로서는 또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그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기도 제목을 하게 되면은 현장이 강약이 딱 보여요. 이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거 따라서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것을 집중해서 쭉 그 현장을 그냥 흐름을 따라서 리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름을 쭉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뭐냐?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응답이 계속 응답이 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응답이 계속 와요.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해보세요. 진짜 교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1000명으로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WRC 놓고 기도하고 나 안 가는데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병든 자 있습니까? 정말 사업에 이태한 분이 있습니까? 집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속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집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처럼 평안하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현장의 흐름 따라 쫙 살아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현장의 흐름 따라 어느 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상담을 하는 플랫폼이 딱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딱 오직 하잖아요. 말씀에 딱 오직 하잖아요. 무슨 응답이 온지 아십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노바디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요. 이 언약을 언약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응답받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1000명을 붙잡고 현장 따라 우리가 늘 집중해 아버지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